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말씀.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을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나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잴 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깊은 한숨 내쉬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을 힘이 없을 때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순숙 권사님 입원 중에 또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기력을 잘 회복하셔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끝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섬기시는 우리 자녀손들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멀리에 있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찾아 섬기는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장 말씀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많은 분들이 옳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을 안 해줘서 모른다. 정답을 안 가르쳐줘서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 정답을 가르쳐줘야지 저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킬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 정답을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답을 누구보다 잘 알아도 그렇게 변화될 여지가 없다거나 좀 그럴 상황이 아니라거나 성경에 나오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경우 그 상황에 맞는 말이 정답이죠. 내용만 맞다고 해서 정답이 아니고 상황에 합당한 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넘어졌어요. 자녀가 넘어졌을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 말보다는 사실은 꼭 안아주면서 아이가 안심할 수 있게끔 얼마나 놀랐니? 많이 아프지? 괜찮다.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많이 안 다쳤니? 하고 일단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겠죠. 그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의 가장 올바른 경우에 합당한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큰 이상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많이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다치지 않도록 우리 왜 다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하면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서 다시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아이에게 바른 교육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성격이 이제 급하신 부모님들은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그것 봐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더니 그냥 넘어질 줄 알았어. 내가 거기서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하고 이제 그 원인부터 얘기해.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늘 경고했고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나는 늘 너에게 경고했으며 내가 그걸 조심하라고 늘 말을 했다. 그러던 그 말을 듣지 않더니 너는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그 아픈 아이에게 위로가 된다거나 지금 도움이 되는 말은 또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아닌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을 들었으면 참 더 좋았을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 맞는 은쟁반의 금사과는 아니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은 그런 의미에서 옳은 말이지만 상황에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황에 맞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에
합당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저 백성들에게 끝까지 싸워서 그들을 진멸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쳐들어갔을 때에는 당연히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진멸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할 때, 오히려 거꾸로 진멸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을 너희가 당해야 하니 괜히 다른 나라들을 의지해서 싸우고 버티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르죠. 우상 숭배하는 그 바벨론 민족에게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버티다가 괜히 애굽에 의지하고 버티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도 계속 똑같아요. 논지가. 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계속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데 네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욥, 너는 뭔가 잘못됐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짜증이 나죠. 이 정도쯤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친구가 계속해서 욥에게 욥, 네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찾아라.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더 성경을 뭐 더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니 욥은 엘리바스가 친구로 느껴진다기보다는 상황에 맞지 않는 충고를 자기 의를 곁들여 나에게 설교하는 잔소리꾼으로 들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이런 잔소리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목사님의 기도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기도 좀 더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밤에 밤새도록 기도했는지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뭐 저를 위해서 예를 들어 지난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면 감히 저에게 그런 말씀은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아마 저를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좀 우습게 보거나 깔보는 분들이 그런 말씀 보통 하시겠죠. 저 인간은 목사가 돼가지고 좀 기도도 안 하고 좀 영역이 좀 부족해 보인다. 뭐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목사님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엘리바스 같은 친구들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분 나빠요, 저는. 그럴 때. 그럼 뭐 제 상태가 좋으면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더 해야죠. 이럴 거고요. 겉으로만 대답하는 거죠. 상태가 안 좋으면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저 형제요. 당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별로 곱게 나가진 않죠. 말이. 당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길래 나한테 기도를 더 하라고 합니까? 이 일이 내가 기도를 덜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신의 혹시 기도가 부족해서 방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왜 내 탓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누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당도 아니고 그것을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거 누가 알아요?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제가 영빨이 좀 더 세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예, 그런 겁니다, 사실. 뭐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죠. 우겨버리면.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것을 그런 식으로 우겨서 자기가 뭔가 좀 더 영적으로 더 우월해 보이려 하는 사람들이 곧잘 써먹는 화법입니다.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되겠어요. 뭐, 뭐 인본주의 뭐에 빠지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좀 뭐 부족하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자기는 조금 더 뭔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좀 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분들이 그런 화법을 잘 쓰세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분들을 가끔 종종 만나서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죠. 불편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제가 싫어해서 저도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분들에게 그런 하나마나한 옳은 소리 잔소리꾼이 되지 않으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예요. 다 옳은 얘기인데 그분의 상황에 맞지 않는 잔소리.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러면 믿음이 부족합니다. 기도를 더 하세요. 헌신이 부족합니다. 노력을 더 하세요. 헌금이 부족합니다. 돈을 더 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쉽죠. 그리고 더 냈어요. 더 냈는데도 안 돼. 그럼 믿음이 더 부족합니다. 기도를 더 하세요. 헌신이 더 부족합니다. 봉사를 더 하세요. 헌금이 더 부족합니다. 헌금을 더 하세요. 이건 무당이죠. 끝도 없이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더 해. 네 정성이 부족하니서 그런 일이 지금 안 끊어지는 거니까 더 하라고. 부적을 2천만 원짜리 썼는데 부족해서 그런 거야. 1억 원짜리 써. 그러면 될 거야. 그럼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법당에 그 조계종 뭐 이런 데는 아닌데 그 개인절 있잖아. 개인절. 차가 바뀌어요. 차가. 기왓장 하나에 15,000원. 예? 그 연등 하나에는 가까이 불전 대웅전 가까이 갈수록 비싼 거 아시죠? 가격이. 그 앞으로 갈수록 영험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거 부처님 오시는 행사 끝나면은 외제차 하나 딱 생기잖아요. 주지스님.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소원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연말 법회에는 저 좀 더 정성을 많이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미타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성이 다 부족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거북이 이번에 10마리씩 방생하신 분들은 자 100마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이 인과응보가 얼마나 종교 장사하기 쉬운 노름인지 아십니까? 그거에 놀아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사람 갖고 놀기 딱 좋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전부 옳은 말이지만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 이제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았으니 그 죄를 씻기 위해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내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다 이제 지치죠, 어느 순간.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 그리고 만약에 그거에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노력을 바쳐서 내가 성공한 사람들, 뭐 운이나 가능성으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했는데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처럼 해봐. 그럼 돼. 근데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되잖아. 나는 이렇게 금식했더니 하나님 이뤄줬는데 너는 왜 안 돼? 나는 이렇게 금식했더니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됐잖아. 너는 근데 좀 열심히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좀 열심을 가져봐. 이런 논리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처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라도 그런 거에 당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엘리바스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했더니 됐다 이런 분들은 그게 뭐 당연한 거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이 열심히 부족한 인간들은 잘 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어느 순간 그 나의 열심이 한계에 부딪히는 그날에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 그날에 나보다 더 노력한 인간에게 조롱당하고 나보다 더 잘난 인간에게 이런 식으로 옳은 말로 설교를 듣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날에 오늘 이 욕과 같은 비참함을 오래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은 성경의 결론은 언제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엘리바스처럼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딱 팔짱 끼고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왕이니까 왕으로 오셔가지고 야, 너 그렇게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되겠냐? 그러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에 놓인 마구간에 갓난아기로 오십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부정한 어린아기로 오십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집안에 가세가 기운 집안의 소년 가장으로 오셨습니다. 동생만 줄줄이 낳고 아빠가 돌아가신 집에. 이거 동생들 걷어 먹이신 언니, 오빠, 형님들은 다 아시죠?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동생들하고 엄마 건사하느라고 젊은 시절을 다 보내세요. 결혼도 못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결혼 일찍 하는데 예수님 결혼 못 합니다. 예수님 결혼을 못 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할 틈이 없었던 일에서 벌어먹고 사느라고 가난해서. 그래서 예수님 평생 함께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세리, 매국노들, 창녀들. 인생에 정말 소망이 없고 뭔가 맨날 이런 잘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에게 잔소리만 듣고 니네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이런 얘기나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얘들아, 하나님이 내 사랑하시는 거 알지? 힘내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의아하죠? 맨날 정죄만 받고 맨날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이 자식들아 이런 얘기만 듣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니네도 사랑하신대. 나 같은 인간을요? 그래, 니네도 사랑하셔. 내가 그래서 왔어. 내가 니네를 왜 죽을 거야. 이런 말씀들 막 하시니까 이 인간도 아닌 것들, 인간 취급도 못 받던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몸소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 몸을 팔던 사람들,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바리새인들의 옳은 말을 듣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크신 사랑과 함께 해주신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의 내용 때문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옳은 소리, 입바른 소리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고쳐지는 걸까요? 정말 안 변하는 사람이 내가 복음의 진리를 그냥 콕콕 찍어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하니? 넌 왜 이렇게 잘났니? 너는 왜 이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니? 그게 죄거든. 이렇게 가르쳐 찝어줘야지 그 사람이 변하는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네가 그 죄 때문에 그 환난 중에 있는 걸 모르는구나.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네가 그 죄 때문에 그 장벽을 넘지 못하는 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줘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환난에서 노임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인지, 그분이 진짜 누구를 만나야 할지, 우리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을 누구에게 데려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주변에 혹시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도 세례 교육 가운데 한 우리 성도님이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아버지로 영접하고 믿겠다,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여 오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셨고 또 공식적으로 첫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함께 하면서 제가 또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회심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서일교회는 점점 이 일산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외곽으로 온정이나 파주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이 일어나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놀라운 결과물들입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년 회심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세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믿는 거는 진짜 드물거든요, 요새. 어디 그냥 교회 다니던 사람이 그냥 어디 그냥 뭐 이렇게 교회 옮기는 경우야 뭐 많지만 믿지 않던 사람이 믿는 거는 흔치 않거든요. 근데 놀랍지 않으십니까? 올해만 해도 벌써 꽤 많은 숫자가 지금 예수님을 아예 안 믿던 분들이 믿기 시작하는 숫자가 꽤 많아요, 벌써.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필리핀의 여정도 그런 여정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함께 이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는 이 분들과 또 여기서 기도로 후원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한 마음으로 이번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결과도 우리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마 또 가서 영어든지 필리핀 말로든지 복음을 또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할 기간도 좀 필요하고 한데 여러 여정들이 바빠서 또 부담이 됩니다. 영어를 몇십 년을 배웠는데도 아직도 영어를 잘 못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해야 될 말씀 잘 전하고
또 꼭 현지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될 얘기들을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잘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해야 될 일들을 빼놓지 않고 잘 챙겨서 잘 준비하고 떠날 수 있도록 또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같이 함께 가시는 분들과 또 우리 남아서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실 공동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엘리바스에게서는 우리가 반면 교사로 배우고 지금 욥의 상황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생되지 않고 주장하는 자세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부 옳은 말이지만 그야말로 상황에 맞지 않는 잔소리처럼 옳은 말만 반복하는 그런 가르침으로는 사람 변하지 않고 저희들도 그런 것은 싫어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해 주셨고 비참하고 자격 없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도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희들도 사랑하신단다.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대신 죽어주셨던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필리핀의 여정과 또 우리 공동체에 계속해서 회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분투하며 세상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욥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시고 욥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시고 욥에게 주셨던 고난을 감내하고 이길 힘을 주시고 욥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